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주님이 또 나타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또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향하여 낮잠을 자야 하는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중동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가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만약 그때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가던 길 그대로 갔을 겁니다. 하던 일 그대로 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던 일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요. 주님은 베드로 만날 준비를 이미 다 갖춰놓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막으시는 길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예배하지 않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달려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은 완벽하게 실패하게 하십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본문 20장 앞에 예수님의 부활 장면과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진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의심하던 한 사람이 다시 믿게 되고 또 말씀을 듣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께서 또 나타나신 겁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셨죠? 디베랴 호수입니다. 자,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긴네렛 바다라고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게네사렛 호수로 불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이름 중에 디베랴 호수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디베라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로 갈릴리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잘 모르고 디베라 바다라고 하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 바다라고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여기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곳에 있었고 주님이 여기서 나타나신 겁니다. 뜻밖의 장소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갈릴리로 갔고
주님은 제자들이 여기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또 나타내신 겁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는 7명의 제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들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함께 있어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야 할 때 혼자 따로 놀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11제자 중에 7명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왜 딴 곳에 있을까요? 주님 만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뭐가 안 되죠?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 왜 가? 그러면서 안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지 뭐 그렇게 계속 남아 있었겠죠. 결국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만나더라도 뒤늦게 만납니다. 절대 만남의 감격과 기쁨 충만히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약속하신 것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집에서 해도 돼요. 하지만 여기가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임에 혼자 빠지면 혼자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 절대 빠지지 말고 착실하게 그 자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함께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사명을 버리고 옛길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게다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사명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생계 문제도 해결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하면서 좀 돈도 벌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자. 그게 낫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맞는데 현실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알바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일어났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동참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것은 그나마 자신 있는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분야에서 베테랑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나온 배,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베드로의 배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난 뒤에 버려두고 떠난 그 배, 바로 그 배입니다. 그리고 밤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낮 온도가 매우 뜨거워서 수면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낮에는 시원한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밤에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운탕 됩니다. 계속 물 위에 있다가는 매운탕 된다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물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언제 갔죠? 밤에 갔습니다. 밤이 되어야 시원한 수면 위로 물고기가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사실 이것도 기적이에요. 물고기가 많은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 이게 기적 아닙니까? 평범한 일 절대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막으셨습니까?
여기서 성공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이 사람들은 이 문제 만나면 또 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나면 또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십니다. 왜 실패하게 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만난 이 실패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실패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되던 일이 그날에는 이상하게도 안 됩니다. 하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그때와 비슷한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전처럼 실패하게 하신 거죠. 자, 이걸 통해 절대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젠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걸 먼저 경험하게 하신 후에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조금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란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조금 전에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중단하고 세상 직업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다시 목회의 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쫄딱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이 다시 어디로 올까요? 목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성공이 축복입니까? 실패가 축복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솔직히. 솔까말. 예. 실패가 축복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만났다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헌신하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대참사입니다. 그야말로 대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만났다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패를 만났다면 가장 먼저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주님 만나야 한다는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안 나타나셨다면 성공했을 겁니다. 많이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절하게 실패하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졌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이럴 것 같으면 안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해코지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축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다시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만났다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함께 모인 자리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힘차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께로 달려가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 다시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시면
말씀대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드디어 날이 새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아침이 다가오고 있을 때란 뜻입니다. 이젠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물고기들은 이제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끈기 하나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헬라 원문은 이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해변에서 할 일 없이 서성거리는 방랑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 생각은 했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없을 때에 주님이 바로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바로 곁에 서 있어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기대감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바로 임재하셔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해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원문의 뜻은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없겠지? 이런 거예요. 좀 뭔가 조롱이 또 담겨있고 아무리 해도 안 잡히지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없나이다. 맞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되겠냐고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던졌다. 이걸 보면 제자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왼편만 던졌겠어요? 예? 왼편 오른편 다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본 방법이에요? 안 해본 방법이에요? 해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던집니다. 우리도 해봤는데 안 되는 일입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봤지만 안 되는 일이라고 안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못 잡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땠죠? 해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왼편에 던지라고 했으면요,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왼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아무리 어설픈 방법이라도 거기에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 수 없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이끌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 단어가 영혼들을 이끈다 하고 그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라고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고 그물도 똑같아요.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물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뭐가 달라졌죠?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주님이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11절에 보시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았을 때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찢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엔 몇 마리가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모두 이끌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되던 방법 계속 고집하면 절대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방향만 살짝 바꿔도 이렇게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에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 기관과 모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새가족부 모임을 만났을 때 가장 심각하게 건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바나바 수료까지는 잘하는데 그 뒤에 정착이 안 됩니다. 그 물에 잡히기는 하는데 그 물이 뭐죠?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 수료까지 담임 목사님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고 5주 뒤에 바나바 수료하는 날에 전도회 회장이 새가족실에 오십니다. 이제부터 전도회에서 책임지고 맡으세요. 연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연락하고 관심도 보이지만 어색하고 그래서 정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래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교회를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시작한 후에 그 해에 우리 교회 정착률이 70%가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정착률이 확 올라간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좋아서 성공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작년에는 95%가 정착했습니다. 그물이 안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방법 계속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럼 내 생각 다 비우고 그냥 오른편에 던지면 되는 겁니다. 어제도 던져봤고 밤새도록 던져봤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반박하지 말고요. 토달지 말고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 목장사역 방법대로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새가족이 오면 목장을 서너 군데 탐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목장을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가 편성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기도하던 VIP가 오면은 그분은 바로 그 목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내가 다른 목장 탐방하고 선택하겠습니다 하면 선택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목장이 정해지면 바나바 수료 전까지 새가족실에서 목장 식구들이 함께 식사합니다. 이때 목자와 목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참석합니다. 그러면 바나바 수료를 할 때는 이미 많은 분들과 만난 적이 있고요. 목장 모임에 가니까 다 아는 사람이고 만나본 사람들. 그래서 서로 친밀하게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법만 바꾸면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의 목장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목자 목녀 서약식을 하고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모두 이끌 수 있는 모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고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은 안 돼. 이런 분이 있죠.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목장은 안 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도 우리 목장은 안 돼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목장은 안 돼.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사람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고 그물도 똑같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뭐만 달랐습니까?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그물로 오른편에 던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도 방법만 바꾸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바꾸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모두 이끌어 올리시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망하며 달려가게 하십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 중에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 사람이 주님이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 말은 홀딱 벗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난닝구라고 합니다. 예. 베드로는 즉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사실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죠. 근데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부활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누구죠?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요한입니다. 그런데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실 물에 뛰어들기 전에는 입었던 옷도 벗는 게 상식이죠. 겉옷을 다 입은 후에 물에 뛰어들면 아무리 헤엄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즉시 겉옷을 입습니다. 왜 입었을까요? 주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갈 수 없다 생각하고 서둘러 옷을 입고 뛰어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난닝구 차림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을 스승으로 존중하는 그 모습, 그걸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주님을 향해 먼저 달려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요. 또 정성껏 준비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보려면 예배하는 모습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지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예의 없이 나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계속 쳐다본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든지, 슬리퍼를 신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예, 그거 신고. 예. 제가 청년 때에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교회에 올 땐 슬리퍼 신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강대상에 올라갈 땐 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구두를 신는 게 예의가 있는 거예요? 슬리퍼 신는 게 예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래에서는 안 되고 위에서는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청년 때에 그게 참 이상했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슬리퍼 없앴습니다. 제가 올 때도 있었거든요. 슬리퍼 있었는데 없앴습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불과 한 50칸쯤 된다.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육지까지 올라온다. 50칸은 한 90m 정도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결코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빨리 갈 필요가 없는 거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먼저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날씨가 추움으로 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거죠. 요한복음은 그때의 숯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때의 실패를 기억나게 만든 겁니다. 헬라어 원문은 있는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꽃이 있는데라고 할 때 이 꽃이 이 목적을 위해서 딱 이렇게 놓여진 걸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아무 의미 없이 숯불을 피워놓은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의도일까요?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숯불을 보는 순간 그게 확 와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서민들이 먹던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제자들을 따뜻하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 주님은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만나주십니다. 미리 만날 준비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따뜻하게 만나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스파이더맨처럼 생각해요. 주중에는 그냥 따로 계시다가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 천장에 매달려 계시다가 쫙 내려오시다가 스파이더맨처럼 쫙 내려오시다가 다시 이제 예배 끝나고 다시 쫙 올라가시고 우리 다시 안 만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갈망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따라가면 항상 만날 준비 다 해놓으시고 따뜻하게 만나주십니다.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생선이 모자라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때 누가 또 올라가죠? 베드로가 올라갑니다. 항상 베드로가 먼저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먼저 뛰어들고 먼저 올라가고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고기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토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약점도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먼저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머리로 계속 계산하고 따지다가 가능할 것 같으면 동의하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항상 늦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끌어올린 뒤에 몇 마리인지 세어본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니까요. 와, 이렇게 많은데 안 찢어지니까 세어보니까 153마리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오셔서 주신 것으로 보면 여기에 같이 와서 함께 보고 계시던 겁니다. 고기 잡으러 고기 좀 가져오라고 하신 뒤에 따라가셨던 겁니다. 따라가셔서 그 모습 보고 계신 거죠. 신기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어보는 153마리까지 세어보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흐뭇하게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헬라어 단어는 가득했고 컸고 정말 많았다,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라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스톤, 메갈톤, 토스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냥 많았다라고 해도 될 텐데 메스톤, 메갈톤, 토스톤, 가득히 차고 크고 이렇게 많았다,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히면 찢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찢어졌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물고기라는 단어, 나중에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그런 상징이 됩니다. 익투스라는 이 단어의 철자를 하나씩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스 테오스휘어스 소테레, 그렇게 됩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핍박 속에 있던 초대교회는 이 물고기 사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분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득하고 크고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확인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가득하고 크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해오던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바꾸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아는 거로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목장에서 함께 경험하면 모두가 함께 참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거죠.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셔서 숯불 있는 곳에 가셔서 떡을 가져오시고 생선도 가져오십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밥 먹는 것도 잊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먹이시는 일에 진심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우리 목자와 목자들은 이렇게 목원들을 먹이는 일에 진심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락은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만날 준비 다 해놓으시고 따뜻하게 만나주십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확인하고 또 함께 행복하게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전에는 지각했는데 절대 지각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뒤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갔는데 이제는 앞으로 나와서 정말 똘망똘망한 눈으로 목사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안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전처럼 예배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예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시면, 임재하시면, 나타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일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달라진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예배도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헤엄쳐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달려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억지로 끌려와서 겨우 견디면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며 힘차게 달려와서 뜨겁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런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심령들이 깨어 일어나 갈망하며 달려가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님이 또 나타나시니까 베드로가 완벽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의 만날 준비 다 해놓고 따뜻하게 만나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이 또 나타나심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부흥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잘 되던 일이 안 될 겁니다.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막으십니다. 그래도 가겠냐? 그래도 가보세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게 됩니다. 부흥이 시작되면 우리가 이상하게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고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이 시작되면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안 그랬던 사람이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이전처럼 예배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 더 이상 갈 수 없게 됩니다.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나도 왜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 포기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고집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처럼 밋밋하게 예배하지 않고 은혜를 갈망하며 뜨겁게 예배하는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 참된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흥을 경험하는 그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는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함께 모일 때에 더욱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임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참된 부흥이 시작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지고 우리의 경험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